저번 주에는 견대 그 능력을 봤는데 오늘은 흉패입니다. 흉패.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15절에서 30절까지 한 분도 읽지 않는 분이 없도록 다 목소리를 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목소리를 내면 내 머리에 새겨지고 눈으로 읽으면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너는 판결 흉배를 애보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과 한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호반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들리라. 네 보석의 12자에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위에 흉배 끝에 두 고리에 달고 따은 두 사슬을 흉의 두 끝 두 고리에 메어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 위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양평 가 안쪽 곧 에봇에 따는 곳에 닿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공교의 짠띠 위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홍색 꼬리와 에봇 꼬리에 꿰어 흉배로 경교에 있던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너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둘지니라. 아멘. 읽으시는데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진을 보면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할 거예요. 대제사장 오십니다. 대제사장은 인류에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이 죽으면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는데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세요. 이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본인의 죄도 사해야 돼요. 자기 본인의 죄를 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사하고 이 하나님이 이거 사람이 어느 것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한 요 옷만 입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옷에 대한 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가슴에 있는 저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잘 안 나타났지만은 이 흉패가 이 흉패 주머니가 에봇 짜는 거랑 똑같이 짜요. 그러니까 에봇의 내용이랑 흉배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뭐죠? 5가지 시작. 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 5가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또 오라는 거는 완전하다, 완전하다. 오는 완전하다.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보석들을 다는데 양쪽 위에 저 위에 보면은 뭐 까만 거랑 뭐 이렇게 하얀 거랑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에요. 저 우림은 뭐냐면 빛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둠밈은 뭐냐? 완전하다. 완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나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설명을 많이 해놓지 않았어요. 어느 때 이 비밀이 나타나느냐? 물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잠깐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요 흉패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에봇 짜는 방식으로 짜가지고요. 요것을 두 겹으로 이렇게 해요. 요걸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두 겹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여기 주머니가 생겨요. 그럼 이 주머니 안에 이거 우림과 둠임을 요 속에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요 안에 우림이라는 빛이 어느 지파에다 빛을 쫙 비춰줘요. 그러면 그 지파의 불이 반짝반짝 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 둠님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판결이,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봐줘야지, 난 더 미워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림과 둠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보석이 모두 몇 개죠? 12개인데 요 보석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자, 에봇, 여기 견디 호마노에는 색깔이 뭐였죠? 빨간색이었잖아요. 빨간색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거기에 빨간색에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6명, 여기서 시작해갖고선 베냐민까지 12명이 빨간 보석 위에 새겨져 있어요. 구원은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색깔은 홍색, 예수로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 견대우의 왕의 자녀들처럼 견대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새겨져 있어.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보석, 온 인류의 가장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진 것이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그럼 야곱의 12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다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사람에게 난 아들들은 전부 티끌이고 먼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면 이제 티끌이 아닙니다. 보석이에요. 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여지는 게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유다야. 그러니까 저쪽에 유다가 돼요. 1번. 근데 유다는 어떤 색깔이냐? 홍보석. 이 홍보석은 오뎀이라고 해서, 또 우리 아담을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다라는데 붉게 빛나는 것이 홍보석인데 유다가 1번이에요. 2번은 황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옥. 황옥은 이렇게 황금이 빛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황옥인데, 이 이사갈, 두 번째로는 이사갈인데, 이사갈 토파즈라고 해서 이 이사갈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녹주옥이라고 해가지고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그 다음에 빠네게트라고 이 번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흉배 보석들이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다이아몬드 좁쌀만한 것도요, 요만한 것도요, 고기 금에다가 이렇게 싸면 그게 또 몇백만 원이야. 보세요. 요 몇백만 원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크게 보석으로 박힌다면 그게 얼마 되겠어요? 값으로 환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보석. 두 번째 줄 유다 밑에는 석유석 보석으로 이제 금에 이렇게 금태를 해서 붙이는 건데, 노페르라서 번쩍이다 뜻이야. 번쩍이다. 그게 누구냐? 루벤. 사실 루벤은요, 야곱의 장자지만은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될 아들이에요. 왜 그러냐? 루벤이 야곱 아버지의 그러니까는 라헬의 첫 종을 루벤이 범해버려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비의 첩을 범하는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루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참 여기 루벤의 아들 첫 번째로 나와요. 우리가 다 그런 자 아닙니까? 남보석으로, 두 번째 줄의 남보석으로 뭐냐? 사파르라 해서 푸른빛이 나는 아름다운 사파이어와 같은 시므온. 이 시므온은요, 어떤 자이냐? 칼로요. 전부 세겜 사람을 쳐져 번쩍이는 칼을 들고 뭐 했다? 사람 목을 뺐다고.
하나님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귀한 보석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홍마노. 홍마노는 금강석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예요. 단단해가지고 다른 것을 새길 때요. 다른 건 좀 모르지만은 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 홍마노로 이제 6번째 금강석, 야할롬이라고 해서 갓이야, 갓. 갓이, 고기에 갓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마다 도장을 새기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전부 도장처럼 새기면 이 새긴 이름이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보석이 없어지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보석이 없어지는 한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영원하시면 나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예수님의 가슴 안에. 네? 세 번째 줄의 첫 번째는 호박이라고 해서 덩글덩글 다니는 호박이 아닙니다. 보석 이름이 호박이에요. 호박인데 되셈이라고 그래갖고 풍자지석이라고 그래요. 자, 요것은 누구냐?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문하셋 보석 안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호박은 누구냐?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두 번째 칸에는 누구냐? 백만호, 쉐브라고 해서 타오르다.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그 보석을 누가 갖냐? 문하셋. 문하셋. 참, 하나님의 말씀이 타올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데 인간이 타오르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문하셋이요. 이 요셉의 아들 문하셋 아닙니다. 왕 문하셋이요. 그다음에 자수정이라고 해서 아홀라마라고 해서 꿈을 꾸듯이 아름다운 색깔이 나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빛나는 색깔이 자수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보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보석을 가지고 나왔다. 아, 이게 자수정이구나, 이게 호박이구나, 이게 호마노구나, 녹마노구나, 아니 녹수석이구나, 백마노구나,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잘 몰라요. 이 자수정은 누구냐? 맨 마지막 아들 누구예요? 베냐민이고, 그 다음에는 10번째는 녹보석. 금빛을 띤 녹색이요. 녹색은 녹색인데 금빛을 띄었다는 거예요. 금빛을 띄었다. 자, 그건 누구를 가리킨 단. 이 단은 진짜 이 형제들을 너무 힘들게 했던 형제가 이 단이에요. 아주 이 덫이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덫이되게 방해했던 사람이 단이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단 지파가 빠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이 보석들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호마노라고 해서 슈함이라고 해갖고 얼룩마노, 줄마노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냐? 아셀이라는 8번째 아들이야. 그 다음에 벽옥이라고 해서 납달리인데 쉬프라고 해서 막 빛을 광을 내는 것처럼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벽옥인데 납달리 6번째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을 3줄, 4줄로 이렇게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보기 흉하죠. 어떻게 채우냐? 꽉 채우라 이거예요. 근데 얘 보석들이 이렇게 붙여질 때 그냥 붙여지지 않아요. 어디에 채워져요? 금받침에 금태를 불어가지고 거기 보석. 우리 저기 그 반지 만들 때 다이아몬드 반지 낄 때 어떻게 다이아몬드 꼭 끼나요? 아니죠. 금을 해갖고 이렇게 속에 집어넣잖아. 그것처럼 금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보석을 넣고 태를 싸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으로 다 싸고 보석을 하니 이것이 앞에 탁 갈 때 이 앞에서 광이 어떻겠어? 황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황홀 그 자체로 보고 계셔요. 자, 이사야 43장 한번 보실게요.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며 너를 바꾸며 백성들의 내 생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인데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킨다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 낳는데 이 아들 아주 그냥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이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지.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레아에게만 태를 자꾸만 열어주시네.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시므온이야. 시므온이 뭐냐면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쉐마야. 들으셨다.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 내 인생의 억울함을 들으셨다. 이 시므온 쉐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자, 레위는 뭐냐면 세 번째로 또 레아가 세 번째 아들 낳아. 이름이 레위야. 야, 이제 내 남편하고 연합을 하겠구나. 이제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수 있겠네. 이름을 연합이라고, 레위라고 지었어요. 연합하기는 무슨 연합을 해? 안 됐어요. 그래도 희한하게 라헬을 사랑하는데 가끔씩 레아한테 가는데 그냥 애기가 생겨. 라헬은 그렇게 사랑을 해도 애기가 안 생겨요. 야곱이 사랑하지만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워? 남편하고 싸우지. 자, 네 번째 아들. 또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네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기쁘다, 찬양하다. 이름을 유다로 지었어. 근데 이 유다라는 이 아들은요, 아주 안 좋은,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하고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 이게 유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적인 야곱의 12아들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다 하나님이 생명 다시 놔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보석으로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레아가 네 번째 아들까지 나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참 자손이 풍성한 게 복이야. 자손을 많이 낳거든요. 근데 유다가 딱 네 번째 아들 낳고는 멈췄어. 라헬이 네 번째 아들 유다까지 낳는데 라헬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거야. 나한테 아들 낳게 해줘.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랬더니 야곱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관계가 어떻게, 이게 사랑이야 진짜? 아니에요. 야곱도 여보 미안해. 정말 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 대신해? 이러면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지.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부부간의 사랑이든 남녀간의 사랑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래도 고귀한 사랑이 뭐냐?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이야.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나가도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고귀한 인간적인 이생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지. 인간은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셔요. 자,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야곱에게 화를 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으니 내 여종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이 야곱은요, 자기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빌하한테 들어가서 누굴 낳냐? 첫 번째로 단을 낳아요, 단. 그러니까 이 라헬이 뭐예요? 야,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줬구나. 이 빌하를 통해서 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해서 이름이 단이야. 근데 또 빌하가 자식을 낳고는 몇 번째 아들 납달리를 낳아요. 납달리를 낳고는 내가 형을 이겼다. 내가 언니를 이겼어. 경쟁에서 이겼다.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딱 보고 있다. 나도 종인데 여종이 있는데 남편한테 그래. 내 여종한테 들어가라. 오늘 밤에는. 그러니 야곱이 잠자리 한번 자기 편한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레아의
종이 누구냐? 실바야. 실바를 통해서 몇 번째 아들을 낳냐? 7번째 아들을 낳아요. 갓! 하나님이야, 갓. 아니요. 그냥 갓. 복의 근원이다. 레아가, 야,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을 누릴 자다. 갓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또 자식을 딱 낳는데 누구 낳냐? 아셀. 아셀은 뭐냐? 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는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의 종 첩 빌하, 레아의 종 첩 실바, 이렇게 해서 자식을 다 낳는데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 또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신 거야.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어떤 아들을 낳았냐?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이사갈이 뭐냐면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값을 치러줬다.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줘요. 그럼 레아 몇 번째 아들이야, 이사갈이? 4번째 낳고 5번째 아들. 레아는 5번째야.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요. 스불론이라고 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레아가 뭐라 그러면 너는 집이다. 집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에서 집이 귀해요? 너는 집이야, 스불론. 이게 교회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는데 스불론까지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는 10명의 자식을 다 낳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가를 낳을 때 이 루벤이 그 장자가 밖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 합판체라는 어떤 신과 같아요. 작은 그걸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라헬이 그 소리를 듣고 그 합판체를 달라 그래요. 이 합판체가 있으면 임신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내 남편을 뺏고, 라헬한테 그래요. 네가 내 남편을 뺏었다 이거예요. 내 남편 뺏은 건지 뺏은 일이 작은 일인 줄 아냐? 또 합판체까지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합판체를 안 달랬게. 그냥 오늘 남편 야곱 당신이 언니가 데려가.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야. 야곱에게는 잠자리 하나 자기 스스로 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살면은요, 내 마음 하나 둘 것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6이 있지만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단해. 행복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사 요셉을 주세요. 요셉을 주니 세상에 얼마나 라헬이 기뻤겠어요. 요셉을 낳고는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더하셨다.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게, 이 요셉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예언할 때 그 야곱이 12아들을 예언을 하거든요. 죽을 때. 근데 요셉이 얼마나 풍성하지 남의 담까지 넘어가요. 이렇게. 얼마나 자기 영역도 넘쳐가지고 남의 담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애굽 바로에 가서 정치하잖아요. 국무총리로. 그래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더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아니, 세상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낳았으면 이 아들들의 이 잘하는 것도 보고 이게 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바라던 아들, 2번째 아들이 낳는데 아기 낳고 죽은 거야. 그래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라헬이. 그 12번째 아들, 야곱으로서는 12번째 아들이고 라헬으로서는 2번째 아들이죠. 뭐라 그래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너는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 왜 슬픔의 아들이냐? 승리의 아들이다, 승리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승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보석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의 이 출생을 이제 아시겠죠? 자,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패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흉패가 뭐냐면 그냥 흉패가 아니고 판결 흉패예요. 판결한다는 건 정치한다는 소리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흉패는 빛나다야. 이 호셈 미시파트라는 게 뭐냐면 빛나는 판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치우침이 없이 진리라는 거야. 진리. 그래서 빛은 생명이고 이 둠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만이 온전하고 사랑이라 이거지. 사랑한다고 해서 분수 없이 사랑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사랑하고 사람 죽였는데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죠. 흉패는 정사각형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온 인류의 방향으로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일하고 더 길고 서라고 짧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 똑같은 사랑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냐?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내용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너무나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줬거든. 이 가축들을 많이 줘가지고 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목축지가 없어. 그러니까 매일 하인끼리 싸워. 그러니까 야 네가 동하면 난 서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롯은 어디로 가냐면 소돔 고모라로 갔어. 소돔 고모라로 가 보니까 세상에 물도 많고 초목도 많고 눈으로 보니까 여기 있으면은 떼부자가 될 것 같아. 너무 짐승들이 그냥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서 이 새끼를 잘 날지가 눈이 훤하게 보여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갔거든. 물질이 풍요하면 사람들이 뭐 하지? 죄를 지어요. 그러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 동성애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 심판한다. 명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할 것을 말씀하세요. 왜? 친구니까 아브라함한테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딱 생각하는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 그러니까 롯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여기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멸하시는 건 하나님 공의가 아니시죠. 공의를 나타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뭡니까? 죽음에서 살리는 거거든. 근데 뭐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 걸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고 딱 50명이 안 되면 45명이면요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은요 심판하지 않겠다. 30명은요 심판하지 않겠다. 20명은요 심판하지 않겠다. 10명 10명은 되겠다. 왜? 롯 아내 딸 사위 친척들 10명 충분하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어. 그럼 소돔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10명까지 하고 딱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지 않겠다. 이게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근데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법은 치우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이게 법이에요. 안에 우림과 둠님을 넣잖아요. 자, 사무엘상 28장 6절.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사울 왕이 너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28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자,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음님과 둠님이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 내버려 두셔. 네 마음대로 해.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가 가장 복받는 자리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내 마음대로 다 아무 터치를 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버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흉패를 가슴에 붙이신 이유는 나를 뭐한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에게 나의 생명을 줬다. 넌 흙인데, 티끌인데 내가 너를 보석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흙이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흙덩어리에서 굴러야 되겠어요? 예수님 가슴에서 빛을 내야 되겠어요? 저 더러운 세상에서 먼지, 티끌 가운데서 내 인생을 거기다 놓고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슴 안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누리는 자들이 왜 근심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보석으로밖에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귀한 보석으로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이 에봇 못 입어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게 돼 있어. 한 분만. 근데 한 분만 입지만 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귀하냐? 자, 요한복음 보실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내가 어디 안에 있대? 아버지 안에 있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연합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2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단 말이야. 하나가 되니까.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야. 변하지 않는 사랑. 자,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거기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럼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나오지.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구해. 땅에 구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구해.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구해야지. 이것만 영원하거든요. 땅의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각각 부르셨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각각 불렀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거라 살아라. 그럼 하나님 것이 네 것이야. 이 보석이 누구 거예요? 네 거라니까. 아멘. 이 보석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우린 12가지 보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석은요. 그래서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보석, 진주를 발견해. 보석 발견해. 어떻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야. 아멘.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어디 뭐 보관하는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보석을 어떡하냐. 땅속에다 숨겨놓거든. 숨겨놓으니까 전쟁이 나거나 죽으면 이게 몰라. 어디다 숨겨놨는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갈다 보니까 거기 보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 전 다 팔아서 이거 사는 거야. 그러면 사는 사람이 주인이야. 아멘. 땅도 사고 보석도 얻어. 아멘. 이런 보석을 찾으셔야지. 아멘. 이 땅에서요, 열심히 땅을 가십시오. 간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땅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보화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집으로 주셨다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귀한 하나님의 집을 처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왜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영생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죽음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죽음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끊어요? 이렇게 흉패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끊냐고. 못 끊어. 우리 인생이 비록 땅에 살면서 나는 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권세도 없어. 그까짓 것 땅에서 끊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날아갈 거고 없어질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인 줄 구하여 내시리라. 하나님이 뭐한대? 나를 뭐한대? 품으신데 백발이 될 때까지, 이 땅에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내가 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아준다는 거야. 안아준다. 사랑이잖아, 사랑.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떡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으라는 거지, 지금. 우린가 주님 뭐예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물어? 지 마음대로 가니까 망하는 거죠. 사사기 1장 1절에 봐도 한번 봅시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죽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곳 몰라.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유다가 앞장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알려주시겠죠? 답답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럼 내가 해결 못하면 아버지께 물으세요. 물으시면 돼요. 다 가져오래잖아. 그러니까 예화를 잘 듣는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도 정직히 행했지만은 여호사밧 왕은 더 정직히 행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군대도 100만이 넘어요. 이 전투력 엄청나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아. 쳐들어온 거야. 남유다 쳐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유다가 바로 주님한테 무릎을 딱 꿇어요. 딱 꿇어. 나의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니까. 역대하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간 것이 나의 지혜가 되면 좋겠어요. 20장 1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및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삽을 치고자 한지라. 네, 지금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자, 3절을 보실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며. 네, 여호사밧이 이게 쳐들어오니까 바로 백성들을 금식하라 기도하자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자. 여호사밧은 자기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쭉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여호사밧은 군대가 100만이 넘어요. 그런데도 주만 바라본대잖아.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한테 달려있지 많고 조금 있다는 게 아니야. 여호사밧은 온전히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 해결하시죠. 하나님께 물으니까 내한테 속했는 너 걱정하지 마. 너희는 뭐만 알아? 전쟁통에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 중에 감사라.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 보러요. 힘들게 싸우라고 안 하세요.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실게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에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신 영원하도다 하였다니. 네, 뭐 했어요? 아니 이 전쟁할 군인들 백성들 전부 모여가지고 뭐하래? 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어. 선지자가 말한 거 믿어. 그리고 뭐해? 옷을 갖춰 입어. 옷을 갖춰 입어. 그리고 뭐하라? 찬송하라요. 찬송하라. 그랬더니 자 21절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 멸한 후에는 저희도 피차 살육하더라. 네, 모두 자기네끼리 이 찬송 소리에 이게 정신이 혼미해진 거야.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자기네끼리 다 죽여.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눈은 육신의 눈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승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복에 복을 더하시는데요.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취하였더라. 이 전쟁 올 때 하루 이틀 안 끝나니까 많은 것을 갖고 들어와요. 근데 다 죽었으니까 이게 누구가 돼? 주인이 없네. 유다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몫이 돼버렸어. 근데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옮겨도 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셨네.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아멘. 순종했더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넝쿨째 굴러온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이다. 갓, 아셀. 전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뭘로 바뀌었어요? 다 복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이 우린가 둠님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그럴까? 이러면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세요. 아멘. 얼마든지 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흉패 엄청난 거죠, 지금 이거. 이 흉패는 야곱의 12아들인데 누구와 연합이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하고 딱 붙었어요.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 하나님 멈추면 나도 멈춰.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두님으로 나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의 말씀 뭐예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두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림과 둠님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아멘.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 이상 손해는요 어마어마한 손해야. 여기에 흉패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은 흙이야 티끌처럼 날아가서 아무 존재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요 티끌 치지도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결코 편하게만 하지 않으세요. 왜냐? 아이들이 위험에 처음에 누구 찾아? 엄마, 아빠! 뭐해? 도와달라고 그러잖아.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걔 큰일 나요. 고난, 위험이 오면 올수록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야. 예수님 불러라. 아멘. 그럼 뭐 한다?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지 않아. 완전히 영광으로 함께 하세요. 아멘. 네가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구나. 아멘.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게 아버지 소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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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 받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응? 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더라. 우리 이제 제상 옷을 하게 되면 알지,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으셨다. 그분의 예수님의 신분이야. 내가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내 신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 성도들 그 삶 가운데서 지금 운행하고 계신데, 그분은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긴 옷을 입었다라는 건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뭐가 와요? 고난. 다 말아먹고 고난이 오고 있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랑 같이 살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돼지나 똑같아요. 걔는 토한 것에 돌아가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 계속 거듭 행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돼지우리에 사는 것처럼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배를 어떻게 채우지, 여기에만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 탕자가 생각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데 내가 돼지 것을 먹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찾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편하게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동밖에 나가서 아들 기다리는 거야. 나간 아들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 싫다고 나갔는데 그 아들을 기다려요. 언제나 돌아올까 손꼽아 기다려요. 추우나 바람이 부나 기다려요. 그 아들은 어떻게 체면이 있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 품꾼으로. 종도 아니야. 종은 그 집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이제 살 수 있지만, 품꾼은 필요할 때 와서 일해주고 필요 없으면 나가는 거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이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벌써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음성만 들어도 알잖아. 부모는 자식의 음성만 들어도 알아. 멀리서 그래도 알아.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잖아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막 엉엉 울면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서 뭐야? 목욕을 싹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래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놨어요. 내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줄 옷. 이것을 준비해놓고 종들한테 시켜요. 내 아들이 돌아오면 이거 입힐 거다. 내 아들이 들어오면 가락지 끼울 거다. 이건 내 아들의 신발이야. 다 준비해놔요.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 탕자가 돌아왔더니 뭐래?
잔치를 열면서 가장 제일 비싼 옷,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야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이 무슨 신발 있습니까? 신발 신겨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돼지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의 자녀로 제일 가장 좋은 건 아버지보다 더 좋은 옷을 주려고 하지.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아십니까?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왜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해결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다니잖아. 내가 너를 어깨에 메고 다니잖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